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사모하라 6번째 시간으로 평일에도 교회답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했어요. 그렇죠? 재작년보다 더 이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향한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먼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힘썼다 했어요. 무엇을 힘썼는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주일에는 성도지만 평일에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평일에도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했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공생의 시대 때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썼다, 힘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교제는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었고 또 삶을 나누었고, 그들의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어려움들, 기도의 내용들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함께 교제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면서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했다 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 떡을 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했어요? 가정에서의 예배, 삶에서도 그 예배가 이어졌다라고 했어요.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그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정과 길에서도 기도하고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이처럼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칭송했다 했잖아요. 칭송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단지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에게 호감을 가졌다, 그런 의미라 했죠. 이것은 곧 성도들의 삶이 메시지가 될 때에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이부보다 목소리 좀 작은 걸 보니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괜찮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면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설교를 들으면 돼요. 자, 오늘은 성령을 사모하라 7번째 시간으로 돈은 없지만 이름은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교회에요, 매주 주일 오후만 되면 늘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요. 이렇게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시고 냄새도 안 나요. 근데 매주 주일 오후만 되면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만 되면 늘 교회를 오셔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2부 때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다 했는데 아마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늘 빠짐없이 찾아오니까 교육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찾아오겠죠. 우리가 그래도 돕는 일에 우리 인색해지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계속 도와주자고 그랬어요. 근데 2주 전에 원래 우리가 이렇게 오시면은 보통은 현금은 절대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식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식당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저녁 드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식사값을 대접해 드리는데, 이분이 오셔서 처음에는 한 번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 밥 말고 주중에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라면을 살 수 있게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슈퍼에서 라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라면 이렇게 5봉다리 든 거랑 이렇게 해서 늘 매주 오시면 그걸 사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2주 전에 그 슈퍼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더 이상 이제 이분에게 이 영광교회에서 하는 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본인 교회 와서도 이 요청을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군포영광교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이 사람이 전혀 감사한 마음 없이 당연히 그냥 와서 그렇게 가져가고, 때로는 돈이 좀 넘으면 자기 돈 내고 교회 돈 제하고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오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잠깐 멈춰 봅시다. 그렇게 해서 멈췄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분에게 구제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분에게 그냥 구제하는 것, 한 주에 매주 10,000원씩 그분이 먹을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진짜 구제인가? 뭐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거라면, 이 사랑으로 구제할 거라면 차라리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식사할 수 있도록, 뭐 주중 예배 오시면 이제 그때는 진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구제하시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매주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문이란 이름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이죠. 유대 역사가 요스푸스에 의하면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답니다. 근데 9개 문은 금과 은으로 두껍게 칠해져서 이렇게 있지만, 이 성전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미문은 다른 문들과 달리 금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하게 취급받던 최고급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 크기도 얼마나 크냐 보니까 높이가 50규빗, 약 한 23m 정도 되고, 또 문 하나의 폭이 약 40규빗, 그러니까 18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황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면 이 황동의 햇빛이 빛을 받아서 아주 밝게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난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문이 성전의 가장 메인 문이 되어서 그 이름을 미문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몇 살 때부터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40년 동안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누군가 업어서 이 자리에 놔두면 그곳에서 매일같이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 문 앞에 가장 초라한 인생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거린들에게 동전을 던져줬어요. 동전을 던져준 이유는 자기들이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기 만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에 난 당당한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난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이 만족감을 누리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앞에 앉아있는 이 거린들, 이 사람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동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을 칭송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그들에게 의로운 행동의 대상이 되어주고, 또한 자기는 거기에서 받은 동전으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러니까 사실 서로가 서로 공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왜 40년 동안 거린 생활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40년 된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병고침보다 그곳에서 매일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안진뱅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걷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걷지 못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문 앞에서 이 사람은 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곳을 다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봤을 거예요. 대제사장도 봤을 것이고, 또 서기관도 봤을 것이고, 바리새인들, 또 경건한 유대인들도 봤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동전이나 던져줄 줄 알았지, 그 영혼을 한 사람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동전 던져주면서 나의 의로운 행동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체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정교한 예배가 있고 말씀에 대한 율법 공부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도 이 40년이나 된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성전을 드나들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저 예배를 드나들면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다 만족감에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내 신앙생활 할 일 했다, 그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작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겨야 될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닫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단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9시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도 나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되었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그냥 바라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온 존재로 그를 응시하고 눈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온 영혼을 그에게 고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 길을 얼마나 많이 지나왔다 갔다 했겠어요? 한두 번이었겠어요? 이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봤지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오늘따라 그가 보였을까요? 사실 이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40년 동안 성전 앞에 있어도 여전히 동전만 바라보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셨겠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면서요 그의 눈에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던 것들이 이제는 그의 영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시선을 멈추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영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이 베드로다 생각하시고 베드로가 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선포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엄청난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자기에게 없으면 그냥 입 뚝 닫으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나 돈 없어, 굳이 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했을까요? 물론 저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건 금과 은이죠, 동전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거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여기에서부터 베드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동전을 줬겠죠.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돈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풍성해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시겠어요?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굳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물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물질이 필요해서 바라보지만 자기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의 문제가 뭔지를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입니까? 금과 은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금과 은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금과 은은 당장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다 잃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그를 일으켜요. 네,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촌마을이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가족들조차도
입 밖에 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죠.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잡고 일으켜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걷고 뛰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혹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걷는 아기 보신 적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세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최소한 아기가 걸으려면 10개월 동안 걷는 연습을 해야 돼요. 빠르면 10개월이에요. 보통 1년이죠. 근데 아기가 걸어도요, 첫 걸음을 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주저앉아 버려요. 서 있을 힘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 아마 근육도 없었고요, 힘줄도 없었을 거예요.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발에 즉시로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나고 바로 서서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예요. 창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바로 이런 창조의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당시에 성전은 온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 앞에만 있었어요.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그곳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저주받은 영혼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람은요 구원받은 인생이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의 손이 어떤 손이었어요? 구걸하던 손이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 달라고 구걸하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가로막힌 모든 것을 엽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군중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 날 높여주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고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죠. 그죠? 저희 집에 있는 셋째 성렬이는요, 누가 이렇게 좀 칭찬해주면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럼 막 도망다녀요. 좋아가지고.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도요, 칭찬받으면 어깨가 으쓱하고 몸둘 바 몰라요.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향하여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느꼈을까요? 여겼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복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그 관심을 절대적으로 거부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거부합니다. 이건 내 능력도 내 경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이름은 예수님의 전 인격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바로 그 이름의 권능이,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부를 때에 그곳에 임하여서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왜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 부릅니까? 없는 사람 불러본 적 있으세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부르는 이유는 이곳 가운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이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지금은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자는 그 이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일이 내가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오늘 16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난 거라고요? 예수에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믿게 되었고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든 그 능력도
예수님께 있고, 믿음도 예수님께 있고, 영광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도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동전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면서 그저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에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어깨 으쓱하며 그렇게 그 성전 문만 밟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랜 신앙 생활에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능력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